몇 분에게 오늘 바깥에 그 마라톤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힘드셨을 텐데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저렇게 많이 달릴 줄 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감사는 기본값입니다. 감사는 기본값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적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최적화. 그래서 컴퓨터를 최적화시켜야 된다. 핸드폰도 최적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무 업무도 최적화시키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행정의 최적화를 위해서 20년 가까이 그 디모데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것도 썼고, 또 연말을 우리가 향해서 지금 노션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또 좀 더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렇게 그래도 최적화시키면 좋고 또 안 해도 괜찮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만, 여러분 영혼의 최적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혼의 최적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분명히 기본값으로 가장 좋은 값을 만들어 놓으셨을 텐데, 우리가 그 기본값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영혼의 최적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감사라고 하는 이 기본값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심어 놓으신 우리의 영혼의 기본값이고 우리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그냥 기분 좋을 때 하는 이렇게 예의를 차린다든지 인사성이 밝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 이상으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감사할 때,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는 인생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참 좋죠. 그런데 아무리 환경적으로 굉장히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고 정말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인데,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점점 생겨날 때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불행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아마 불행하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지수가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더 올라가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본값으로 감사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감사는 기본값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내 삶의 모습이 최적화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그 계획, 창조하셨을 때 그 나의 상태, 그 상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받은 것을 주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받아서 주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붙들어 두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꽉 움켜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꾸 흘러 보내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죠.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좋은 은사, 모든 좋은 것,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토지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손바닥만한 땅에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어줍니까? 우리가 씨 하나만 딱 심어도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면 아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죠. 그래서 아파트에서 요만한 그 화분에다가 농사를 지으신 분들도 보면 목사님 이거 상추 좀 따가세요. 먹어도 또 나요 하면서 막 이렇게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십시오. 바다에서 물고기만 나오나요?
김 다시마 뭐 그런 것들 그런 해산물도 그런 것들도 많이 해초류들도 많이 나오고 소금도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깊은 바다를 파면 거기서 기름도 나오잖아요. 석유도 나오고 하여튼 별별 거를 다 줍니다. 비의 그 수증기가 비의 씨앗이 돼서 다시 또 비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주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하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값없는 은혜 아닙니까? 정말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뭐 잘나서 하나님이 아무개는 정말 자격이 있구나 내가 은혜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받은 사람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여러분 그 받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마리아의 찬양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줄이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배부르도록 주신다,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베풀려고 하지 않는 사람, 정말 쥐려고만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을 빼앗아 버리겠다. 그 부자의 것은 받은 것까지 빼앗아 버리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받은 것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자연의 흐름은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또 받은 것을 나누는 피조물.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은 것을 나누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받고 주는 거예요. 다 창조의 모든 것들은 보면 내가 받았으면 주도록 되어 있죠. 이게 순환하도록 되어서 지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있으면서도 지구가 이렇게 반짝반짝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고받는 이것이 잘 순환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받을 줄은 아는데 줄 줄을 모릅니다. 죄가 일종의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주도록 되어 있는데 주는 것이 그것이 정상인데 움켜쥐도록 내 것이라고 하면서 받았는데 내 것이라고 하면서 점점 움켜쥐는 인간으로 그렇게 타락해 간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다시 정말 우리가 받은 것을 주는 자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백신이 필요한데 감사가 백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주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하실 때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병든 자를 고치는데 거저 줘라. 그리고 나병한 자를 고치는데 거저 줘라. 죽은 자를 살리는데도 거저 줘라. 귀신을 쫓아내더라도 거저 주어라. 왜냐하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배론 성님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용한 기도원 가면 거기 가면 암도 고치고 모두 고친다 하는 그런 이야기 듣고 함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그런 데 가시면 거의 열이면 아홉이 어쩌면 그 이상으로 선금을 요구할 겁니다. 헌금을. 그래서 먼저 헌금하시면 기도해주면 낫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거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니까요. 주님 말씀하신 것은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또 자기가 영험하다고 하는 분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영적으로 너무나 영험해서 뭔가 신령한 것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그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적그리스도든지. 아무튼 여러분께서 그 영험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여러분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는 무서운 사단의 올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계하셔야 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받아서 비추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반사체이지 그 인간 어떤 존재도 발광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전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달처럼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원은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해주는 그런 존재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님들, 그렇게 볼 때 감사는 그냥 예의 바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나의 영혼이 정상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표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살면서 의식적으로 좀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미쳤나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뵐 때마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시는데 정말 그 영혼 깊은 곳에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목회 잘 하시고요. 정말 인격적으로도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처음이나 끝이나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얼마나 그 귀한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으시죠. 때로는 감사하고 싶지 않을 만큼의 상황에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에게 나의 답답함을 기도할 수라도 있으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도하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그래서 정말 그 감사라고 하는 나의 원래 기본값이 감사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상태로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이 그렇게 움직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감사를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것을 주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 거다,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죄입니다. 창조의 기본값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반사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타락 이후에 이 회로가 이제 거꾸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의 대표 아담과 하와, 이 하와가 근본적인 착각에 이제 빠집니다. 사실은 사단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을 할 때 그런 식으로 꼬드겼습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와는 사실 받은 자 아닙니까? 받는 자인데 근데 마치 이제 주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꼬드긴 것입니다. 너가 주인이 될 수 있어? 너가 주인이야?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발광체야? 너는 반사체가 아니라 너가 발광체가 되어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창조주의 자리를 탐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제대로 알면 그 창조주를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안 하죠. 인간이 어느 날부터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인이야. 인생의 주인이 나야. 지구의 주인은 나야. 이러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인간의 이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때 본연의 목적이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이 이제는 그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 이성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성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인간의 두뇌를 지금 얼마나 자랑합니까? 최고로 자랑하죠. 자랑하면서 지금 점점 허망한 데로 이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저는 인공지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에 과거에 마차 타던 시절에 자동차를 발명하고 좋은 것도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까지 이제 인공으로 인간의 지능을 만들겠다. 지금 그래서 사실 만들었죠. 지금 얼마나 편리하다,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까? 근데 지금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래도 아직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보다는 좀 약간 그래도 아래에 있든지 하여튼 좀 이렇게 좀 다룰만 하니까 지금 그래도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그 인공지능이 초지능이 된다고 합니다. 초지능이 되면 인간을 뛰어넘게 되면 그때는 인간의 지능은 별로 필요가 없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곧 올 거라고. 그래서 지금 그 인공지능 더 이상 발전시키면 안 된다 하는 지금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본가들이 그 말을 들으려고 할까요? 안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돈 갖고 자기가 투자해서 자기가 개발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이 필요합니까? 제가 볼 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1975년도에 그때 인류의 인구가 40억이었습니다.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81억이래요. 배가 뛰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가보면 아니면 저쪽 그 동남아시아 가보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일자리를 막 차고 넘치는데 사람이 없어갖고 지금 인공지능이 필요합니까? 사실 아니죠. 여러분 그 사람들과 나누기보다는 내가 월급 주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월급 안 주고 내가 값싼 노동력을 만들어내겠다. 더 값싼 노동력. 그리고 하루 8시간만 일하는 노동력이 아니라 24시간 일할 수 있는 노동력 만들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인류가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딜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허망한 대로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지혜를 가지고 허망한 대로 지금 빠져들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그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지금 그런 시대. 근데 사실 사람이 가진 게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아서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어느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져서 너무너무 먹을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눠야 되겠죠. 베풀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베풀지 않았습니다. 쌓아두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아무리 부자가 많은 것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정말 세상의 재물을 다 모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끝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고 여러분 떠나야 되는 것이, 빈손으로 떠나야 되는 것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 것인 양 그 자랑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에 빠져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지난주에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변질되었습니다. 받은 것을 응답받을 권리로 여깁니다. 선물을 내 공로의 대가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자랑만 늘어납니다. 그리고는 감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은 이 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교만에 빠진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누리는 은혜, 여러분,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아무개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러니까 구원해 줄게. 여러분, 이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모든 것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지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아무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보다 이제는 그 지능이 딸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로봇보다 힘이 딸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설정값은 감사여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말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내가 더 잘났네, 내가 더 많이 이루었네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을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특히 우리 삶에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우리는 우상처럼 떠받들고 살아갑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여러분, 애굽의 땅은 사람이 발을 굴러서, 애굽의 고센 땅은 사람이 발을 구르면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땅이라 그랬습니다.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땅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고센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천수닷가 같은 곳이라서 그 농사를 짓되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땅. 그래서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1절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너무 내가 가진 것이 없다, 거머쥔 것이 없다, 이룬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아파트도 샀고 뭐 자녀가 출세했다고 하고 별별 그런 이야기들이 다 듣는데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당장 내일 먹을 것도 내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너무 불안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정말 노숙자 같은 그런 인생이 뭐 그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라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루치만 거두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치를 거두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하나님은 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저건 내 거야, 내가 더 많이 가면 다 내 거야. 그리고는 그거를 갖다가 움켜쥐면서 이틀치 3일치 잔뜩 움켜진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다 썩어서 냄새가 나서 아예 집안이 그냥 그 냄새에 악취에 고통을 당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이라 여기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먹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는 존재로 회복해야 합니다. 주는 존재. 받았으면 반드시 여러분 그 감사해야죠. 그리고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감사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릴 것이 얼마나 큽니까?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감사하기는커녕 내가 더 가지지 못했다고 불평하면서 내 삶이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고베 지역에 가서 목회자 연수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를 섬겨준 교회가 선인중앙교회라고 북한에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아주 그 북한 선교에 생명을 건 교회입니다. 이번에도 일선 목회에 수고하는 목사님들 잘 섬겨야 된다고 이제 그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집사님 생업까지 이제 휴가를 얻도록 해갖고 이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관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전에는 일본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안 갔습니다. 나쁜 나라. 그래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일본 저길 못하러가 그랬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번에 갔던 고베, 일본 고베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바로 그 고베 지역에 그곳에서 일단 경유해서 거기서 모든 것들을 정비해 갖고 한국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정말 선교지의 고베가 얼마나 그 중심된 그런 도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오사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벌써 분위기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벌써 반짝반짝하고요. 얼굴도 다 멋있고요.
와, 그래서 야, 이 고베는 왜 이러냐? 약간 소위 말하는 그 외국물을 많이 먹은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서 또 뭐 상인들 이 사람들 오면서 외국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아무튼 굉장히 그 물질적으로도 되게 풍족한 그런 지역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묻혀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던 스크랜턴 선교사님 같은 분도 평생을 우리 조선 땅에서 선교하셨지만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일본 고베에서 돌아가시고 그곳에 이제 묻히는, 그래서 외국인 묘원에 묻혀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서양 선교사님들 정말 우리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 그분들 그렇게 그 면면을 살펴보면 뭐 영국, 미국, 호주 다 명문가에 정말 명문 대학을 나오고 뭐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갖고 선교하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서 조선 땅이 그때 너무너무 매력적인 땅이어서 뭐 기름이 펑펑 나는 뭐 그런 나라고 뭐 그래서 오셨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더럽고 가난하고 그리고 무지하고 정말 그 심지어 대원군 때는 그 선교사님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핍박이 많았던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고베에서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상황이 그 선교하기가 그래도 좀 괜찮으면 또 들어오고 그러다 또 빠져나오고, 그래서 고베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 전초기지로 이제 삼고 그렇게 선교했다는 그 기록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조선 땅에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해주셨고, 우리 성찬 유카리스트라 그러죠. 그게 감사라는 뜻입니다. 감사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텐데, 성찬식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살이 다 찢기시고 그리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성찬식은 그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면서 나의 살이다, 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나의 피다, 받아 마셔라, 받아 먹어라, 금서 나를 기념해라 말씀하신 바로 그런 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죠.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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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지불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값을 그 누가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기꺼이 이제는 주는 자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인중앙교회 그 섬김이 많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는요 정말 다 낡았습니다. 낡았는데 반짝반짝합니다. 그 이유가 하도 갈고 닦아갖고, 하도 뭐 관리 집사님도 없어요. 교인들이 갈고 닦고 목사님이 갈고 닦아갖고 교회가 반짝반짝하고, 이번에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이번에 그 추석 그 휴가 때, 명절 때 그 집에도 못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캄보디아인가 어디서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갖고 그분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교회가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그 대접하고 영접하느라고 이제 교인들이 집에도 못 가고 그분들을 명절 때에 그렇게 섬겼느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많이 제가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남의 교회 칭찬하니까 좀 마음이, 여러분 좀 찜찜하시죠? 기분 좀 그러시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지난번 박원정 선교사님 오셨을 때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이렇게 그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이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제 앞에서 봉투도 박원정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삐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껏 주십시오.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외롭게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그런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받을 때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을 받는 겁니다. 우선 그렇게 나한테 내가 그곳에서 선교할 때 그런 거를 기억해 주시겠지. 근데 다시 돌아가시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저는 사실 걱정이 돼요. 애들도 걱정이 되고, 이제 한국 맛을 보고 애들이 이제 돌아갈 텐데, 이제 한국의 이 모든 누리는 것들을 다 맛을 보고 애들이 돌아가면 이제 사모님도 다 누리고 돌아가실 텐데, 다시 그곳에서 어떻게 정착할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때 그것이 힘이 되어서 또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시게 드리는 선교를 감당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푸십시오. 물질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시간을 베푸십시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그 용산 NGO라고 하는 그 단체도 이제 용산구 목사님들이 몇몇 분들이 만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 동포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제 무엇 했냐? 당신들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을 때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또 할 말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북한이 좀 열려 있을 때는 북한에 있는 유치원에 이제 그 두부도 이렇게 두부를 전달하는 그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했었고, 지금은 북한을 못 들어갑니다. 이제 그 조선족들도 북한을 지금 제대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중국에서 숨어 있는데 조그만 아파트에 20명씩 숨어 있습니다. 근데 화장실도 몇 사람이 모여서 한 번 내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내리면은 물을 많이 쓰니까,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숨어 살고 있구나, 이게 발각이 되니까 이렇게 몇 명이 모았다가 이제 내릴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지원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20년 전부터 하나로 장학회라고 해서 탈북하신 분들 또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일에도 같이 협력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그런 사업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앞으로 건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 건축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선교사는 한 명밖에 파송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협력하는 곳들을 다 모은다면 한 2분 정도는 더 파송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앞으로도 더 받은 것이 많은 만큼 우리가 베푸는 데 더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감사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본값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첫 열매로 낳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낳으셨는데 속지 맙시다. 여러분, 내 것으로 알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받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그 사실을 꼭 깨달으셔서 우리가 감사하되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받은 자로서 나눌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그 기본값이 늘 최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서
나의 영혼값이 늘 최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또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기본값이다, 이 제목처럼 그 기본값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 감사하며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기본값으로 알고 감사하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